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그리스도의 글럽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의 몸이 30이 되면은 10년마다 이제 3kg에서 한 8kg씩 근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60세가 되면 매년마다 1kg 1% 근육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게 되고 또 피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 근육 손실을 안 보려면은 우리가 매일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과학자들의 얘기인데, 여러분 체중 그 1kg를 여러분들 만들려면은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네. 1kg의 근육을 만들려면은 1g의 단백질을 꼭 섭취를 해야 하는데, 1kg에 뭐 한 또 운동을 하면 뭐 1.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kg이면은 내 몸무게가 만 60kg이다. 그러면은 60g의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는데, 그냥 먹어서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1,600만 원 정도 1kg의 그 단백질 근육을 만드는데 한 1,6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몸무게 60kg면 9억 6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근육을 만들려면. 그래서 뭐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뭐 이동거리,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이제 그 정도 비용이 나온다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합계를 해서.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60kg면 내 몸값이 한 10억은 되는구나. 근데 이제 뭐 거기에 뭐 장기 같은 거 이런 거 치고 뭐 이런 거 다 치면은 더 들어가겠죠. 근데 한편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 존재가 한 30억?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돈의 가치로 환산을 세상에서 이렇게 기회비용 뭐 이런 거 따져서 만들지만, 우리의 비용이 몸값이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더 되겠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만약에 몸으로 따지면은 육체 이런 걸로 따지면 저희가 짐승들보다 못합니다. 개는 저희보다 후각이 10,000배나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더 많은 냄새를 맡고 멀리서 소리도 듣겠죠. 그런 거 따지면, 뭐 힘 같은 거 따지면 저희가 뭐 코끼리나 뭐 이런 것보다 더 세겠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의 가치가 볼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 우리가 동물들보다 더 존귀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세상의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성경에 주님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있는 엄청난 존재라는 사실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은 주님께서 제자들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70명의 사람들이 오늘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시키시냐면요, 전도를 시키셔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둘이서 한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선교, 전도 떠나게 되어진 내용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과는 다른 모습이 오늘 보여집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동안과는 다르게 전도를 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사단이 그들 앞에 굴복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자들이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전도했더니,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상담하면서 그 가정의 신앙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은 너무나 기쁠 것입니다. 우리 전사님이 담즙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되셨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되셨어요. 우리 교회에 계신 권사님께서 있는 그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좋은 선생님 연결되어서 보니까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하면서 이제 치료가 되는 걸 보면서 저희가 너무 기뻐서 저희가 기쁜 소식을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일이죠. 이 귀신이 물러가고 치유되는 것, 병이 낫게 되는 것, 기도에 응답되는 것,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회복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문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기적도 일으키고 그 일도 행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본질은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걸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또 우리 말씀 한 스푼에 우리가 지금 두 클럽의 한가운데 있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악마의 클럽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클럽이, 그리스도의 클럽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클럽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지만 그 클럽에, 축구의 클럽 같은 데 보면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그 클럽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면서 그 좋은 축구팀에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선수를 데려옵니다. 그러면 그 본전을 뽑으려고 그 기업들은 엄청 노력을 하겠죠. 그 선수들도 엄청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클럽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가운데 속해 있다면 우리는 그
그 부분을 놓고 우리는 기뻐할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클럽에 가입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그 부분에 속해 있다라는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너희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나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행할지 몰라. 그러나 너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늘 놓치지 않고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걸어간다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샘솟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기쁨이 샘솟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기쁨을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 영원한 시간에 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서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로 기쁨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빛을 지고 있는데, 갚을 수 없는 빛을 지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의 묶임을 받거나 많은 어려움, 공격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그 해결됨의 기쁨도 있겠지만 그 기쁨에 우리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생에 속한 그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소유한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곳에 초점 맞추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는 두 나라의 충돌이 있습니다.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과 유혹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을 계속 찾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능히 두려워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늘 묵상하며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그 능력이 우리에게 늘 겸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능력을 매일매일 사용하여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늘 착용하고 그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 우리가 모든 화전에서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